오늘은 레위기 2장 말씀. 오늘 2장 말씀에는 소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는 번제라고 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히브리어가 어렵지만 그냥 그 정도는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하고, 번제, 완전히 올려드리는 것을, 불살라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인데 그걸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그리고 오늘 말하는 이 소제는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우리말로 이 소제의 소자는 본디 소자 혹은 하야타라는 흰을 뜻한 흰 소자, 이런 소자를 씁니다. 이게 왜 흰 소자를 쓰느냐? 하얀 곡식가루를 제물로 드린다라는 그것에 착안을 해서 소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 원어에서의 민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물,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드리는 그 선물, 추석 때 드리는 선물처럼, 혹은 국가가 국가에게 이렇게 주는 선물, 그런 것들을 곡물 혹은 조공, 약간 좀 조공은 이미지가 그런데 조공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것의 제일 큰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드리는, 뭔가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공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한 국가에게 드릴 때 그 의미가 좀 이쪽에서 드리는 쪽에서는 비굴하지만 내가 예속돼서 어떻게 보면 조공을 바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쪽에서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한테 뭔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뭔가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조공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요거 자체가 민하라는 것이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곡식의 종류, 어떤 제물의 종류로 나누어지는 의미는 아닌데, 이 소제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레위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소제는 곡식, 우리가 매일 먹는 곡식의 제물을 소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그러니까 밀가루죠. 밀을 빻아서 그 가루를 가지고 그것을 그 가루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루를 드릴 때는 그 가루만 드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올리브유, 기름이라고 했을 때 이 지역에서는 우리는 옥수수 기름, 또 여러 가지 콩기름 이런 거 하지만 여기서는 항상 올리브유예요. 우리나라 대추 열리듯이 거기는 올리브가 아주 항상 풍부하기 때문에 올리브를 가을에 걷어서 그걸 진하게 해서 짜면 기름이 나오는데, 올리브유가 그렇게 몸에도 좋고 좋다고 합니다. 그 올리브유를 같이, 그리고 거기다가 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빵을 만들 때 재료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거기에 누룩만 빠져요. 누룩은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만 빼고 그냥 순수하게 밀가루하고 거기다가 기름 그리고 유향을 같이 바치게 되면, 제사장은 그걸 다 불태우지 않고 그 중에 가루 한 움큼이라는 이 손으로 한번 뜰 수 있는 그 양 한 움큼을 떠서 바로 불에 던지고 기름과 함께 유향과 함께 불에 던져서 그걸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빵 굽는 냄새가 납니다. 고기 굽는 냄새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은 냄새지만, 아침에 어디 빵집에서 빵 굽는 냄새가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좋죠. 구수한 냄새가 퍼지듯이 바로 그 냄새예요. 그 냄새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밀가루만 드리지 않고 화덕에다 구운 떡, 구운 빵, 화덕에다 그 구울 때도 당연히 기름이 들어가고, 이런 기름으로 이제 어떤 판에다 구우는 것이죠. 그래서 철판에다가 또
부친 것이라고 하는데, 구운 것은 화덕에다 굽는 것이고요. 그리고 철판에다가는 기름을 깔고 우리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기름 붓고 계란 후라이 하듯이 빵을, 떡을, 밀가루를 굽는 그것을 해서 그걸 또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냄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냄비의 것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밀가루를 냄비에 놨다고 찔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튀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요리해서 먹는 그런 매일 먹는 주식과 같은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 일부분만을 띄어서 한 움큼만, 그리고 구운 것도 또 이렇게 튀긴 것도 부친 것도 가지고 오면 그 일부분을 부숴서 그 조각을 가지고 불에 던져서 불에 태우면 과자 굽는 냄새, 빵 굽는 냄새, 이런 것이 아주 향기롭게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냄새가 피어나면서 다 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과 내가 동일시되면서, 특히 이 번제 같은 경우는 그것과 내가 완전히 동일시되면서 나의 죽음과 또 내가 완전히 이렇게 잘라지고 다듬어지고 제거되고 다듬어져서 그것이 다 향기로운 고기 굽는 냄새를 풍기면서 하나 남김없이 전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에 동일시될 때 나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리적인 변화, 내 마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에도 바로 하나님 앞에 빵 굽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지는 것처럼 나 자신을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 속에는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자신의 헌신, 나를 드린다라는 뜻은 헌신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감사 혹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고기를 잡수시고 싶으니까 고기를 태워드리나, 또 빵이나 떡을, 과자를 먹고 싶어서 그걸 드리나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거 먹을 이유도 없고 그걸 우리한테 가져와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앞에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어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날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스스로를 자각할 때 딱 보니까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그리고 너는 내 뜻을 다 이룬 후에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걸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 자신이 그냥 독립적인 나 자아의 개체만이 아니라 나의 독립된 내 자아가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비로소 내가 온전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서 그분과 소통을 하면서 내가 완성이 돼가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나를 보낸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며 살다가 우리 사명 다하는 날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떤 섭리 속에 살다가 어떤 뜻을 이루고 어떻게 돌아갈지는 각자의 분량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봤을 때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았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라마의 연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작가하고 연출자라고 했을 때 어떤 극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감동, 그것을 위해서라면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조연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것과 악역이 있어야 됩니다. 악역이. 그렇죠? 그래서 그 악역과 이런 관계 속에서 그게 잘 될 때 그 드라마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 살아나게 되고 거기 뜻하는 바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막 악역을 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깊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내게 주어진 배역,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이 땅에서의 어떤 존재의 이유, 또 내가 살아가야 할 어떤 사명, 목표,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냥 내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것이고 또 내게 주어진 직장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것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그 뜻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게 맛을 내는 거거든요. 인생에 맛을 내고 그 맛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야 냄새 참 좋다. 네가 만들어낸 인생이 참 냄새가 좋고 맛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풍기는 그 기분 좋은 냄새가 있어요. 진짜 냄새가 아니라 삶의 냄새. 삶의 냄새가 있고 삶의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순간에 이 소제를 드리는 순간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돼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갈 건 올려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내려올 건 내려오고 이런 소통의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독서의 기쁨을 알면 독서를 하면서 뭔가 그 저자와 소통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어떤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고 어떤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 또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주제들과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서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눈이 침침하고 뭐 귀찮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 극복한다면 아니 독서의 즐거움이 그것을 초월을 해버린다면 그야말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게 마음의 양식이 돼서 우리의 인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한다, 잘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도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세상의 지식이나 책에서 다 말하지 못하는 정말 나만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곧이 그분으로부터 내가 나왔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분께로 내가 돌아갈 존재임을 알고 그분께 내 자신을 이렇게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과 연결하고 소통하고 있노라면 그 속에서 진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흠없는 인간
온전한 인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의미로서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완벽한 인간이 있다면 예수다, 이런 얘기죠. 완벽한 인간,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진짜 인간이 있다면 그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아들인 것처럼, 독생자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품어 그분께 나를 의탁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종이나 다른 말로 종이 기분 나쁘다면 청지기로서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 뜻대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주어진 것으로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인의 뜻을 받들어 잘 관리하면서 사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번제나 소제가 필요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도 예배지만 그것은 좀 더 의식적인 예배고 우리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피어나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를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렇게 하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정말 매일같이 특히 이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어떤 성경에는 매일 아침에는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는 소제를 드리고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저녁 소제라는 말이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에 뭐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제사장들은 매일 항상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번제와 소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먹는 음식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떤 의미를 담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 자신이라는 가루에 거기에다가 기름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붓고 또 유향이라고 하는 향기 나는 어떤 나의 감사, 기쁨 이런 의미를 섞어서 하나님께 아주 기분 좋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새벽 예배가 어떻게 보면 매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새벽 예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뭐 다른 것을 내가 더 이렇게 차별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 좋지만 새벽 예배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게 다소 좀 제가 과한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맛을 알고 또 매일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에 뺏기고 싶지 않은 시간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디를 가더라도 늦게라도 오고 싶고 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팎 드리고 싶고 저도 이 시간을 사모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좋고 특히 이 새벽 시간에는 더 집중과 또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뭐 유리바다처럼 그 하나님의 어떤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마다 그걸 받아 적고 그걸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고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성취됐을 때 그 성취감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의미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과 내 자신을 밀가루로, 가루로 생각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을 붓고 거기다 유향, 내 감사와 기쁨의 어떤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섞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룩 들어가면 안 된다. 누룩이 들어가면 불에 태울 때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꿀 섞은 과자, 꿀을 섞어서 우리가 과자를 만들거나 빵을 만들어서 달콤하게 이렇게 먹는 것도 되는데 누룩을 넣거나 꿀을 넣게 되면 여기에서 검은 연기가 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삶에 순수한 나 자신과 순수한 하나님의 임재와 순수한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요소지 여기에 사사로운 우리들의 세상적인 어떤 것들 그걸 이제 꿀이나 누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의 사도 바울은 5장 7절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너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아직도 떨어지지 못한 세상적인 누룩을 떼내라. 그래야 향기로운 냄새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아직 그 누룩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세상적인 요소가 세상적인 욕심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탈 때마다 검은 연기가 나고 불쾌한 냄새가 휘어오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우리가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게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나 자신 그리고 정말 막힐 것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순수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죠.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혹시라도 불평의 누룩, 불평의 누룩이 끼지 않도록 힘씁시다. 그걸 다 떼내고 순수하게 감사와 기쁨만 솟아날 수 있게. 아니,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짜증낼 수 있는 상황, 또 뭐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결속력, 어떤 의미에서 연대감이 더 강하면 그런 것들이 붙지 않아요. 저 경험한 바입니다. 또 성숙한 신앙인들이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쇄돼요. 마치 불 속에 이런 지푸라기나 뭐 이런 거 들어가면 그냥 그것이 뭐 거기에서 남아있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는 즉시 꼬슬라서 사라져 버리듯이 불평이나 또 원망이나 짜증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 속에 이렇게 오면 그냥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감춰져 버려요.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의 임재 안에서 순수한 감사가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파순 그 사건에서 자기 아들들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간첩 뭐 공산주의 그거에 교육받은 그 학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자식을 죽인 아들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법원에 가서 내가 양아들로 삼겠다고 해서 진짜로 양아들로 삼아서 키웁니다. 장례식 때도 감사를 10가지를 적어와서 오히려 하나님께 10가지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결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겠지만 그 큰 은혜 안에서 그런 것들이 상쇄돼서 감사로 바뀌게 되고 그걸 기쁨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건 한쪽 인간적인 면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또 한쪽 하나님과의 연결된 부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 땅에 메시지를 전하고 이 땅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쓰셨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정말 우리 속 깊숙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서 올라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것은 소금이에요. 반드시 소금을 넣어라. 소금 없이는 소제물은 안 된다. 여러분 어떤 빵을 굽든지 요리를 하든지 소금 안 들어가면 아무 맛도 없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일단은 첫 번째는 부패를 좀 방지하고요.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저는 부패보다도 맛을 내는 것에 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이 뿌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 맛도 안 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더 씌워져야 흑백 인생이 칼라가 될 수 있어요. 아무 맛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을 뿌려주시면 내 인생이 비로소 살아나고 맛이 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 소금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결속력.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지 않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맛도 내지 못하는 무의미한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즉시 나는 내 인생은 살아나고 의미가 있고 활력이 돋고 맛이 나기 시작하고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컬러풀하고 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 처음 것으로 하라는 가르침이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처음 것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 그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섭리 속에서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분에 대한 어떤 존중감,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이런 거 없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매개체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가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분과 소통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매개물, 내 마음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매개물, 내 마음 속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매개물,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개물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게서 내 자신을 잘라 드리고 내 조각을 내서 드리는 어떤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는 그런 소중한 것이 아니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어떤 조각,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매개물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장 아끼는 것, 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것이 나의 분신이 되고 나의 일부분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먹게 했다라는 건데, 그 제사장이 그걸 먹을 때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성소에다 쓰던 단어를 그대로 써요.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쓰면서 그걸 번역할 때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듯이 사용해야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나 종이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게 내 것이면 내가 좀 함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여길 수가 있겠느냐. 그걸 지극히 거룩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고 그걸 지극히 거룩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여기서 가르치는 정신이에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고, 여러분이 사는 인생,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 것이에요. 일부분은 쪼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살라 없어 그냥 향기로 드려지는 상징물, 기념물이 되지만 나머지 인생은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었으니까 함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함부로 관리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도 소중하게 여겨서 이건 지극히 거룩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어나가셔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이 맛있게 느끼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좋은 맛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끼어 불쾌한 냄새가 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수하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데 초점을 맞춰 순결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